이제 오늘 우리 깊은 기도의 열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오해했던 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은요. 기도를 얼마만큼 오해를 했느냐. 나중에 조금 내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완전히 기도를요,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제게 기도가 이거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신앙생활 속에 아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실패를 할 때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전도문을 여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함께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도 안 있고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항상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내 식으로 삽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 세웠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보시고 조금 괜찮으시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내가 왜냐니까 이상하게 내 계획이 틀렸는가? 이게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 나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계획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해도 되는데 그럼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뭐냐니까 사람은 자신이 좀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좀 신앙 좋은 사람의 하는 신앙생활 행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맨날 계획 세울 때부터 나와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나는요 평상시 내대로 이렇게 뭘 하고 계획을 다시 해놓고는요 우리 주랑 그럽니까? 그러고는 하는 것도 다 내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불러요. 그 하나님. 그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수고스럽지 않겠냐? 난 하나님 굳이 뭐 내 인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쉬고 계시다가 내가 부르시면 그때에 하나님이 특공대로 투입해 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뭘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나 거의 하십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식으로 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순서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리면요, 쉽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뭔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어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관심을 만들었고, 내 관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유인해서 끌고 올려가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관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럼 쉽잖아요. 굳이 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 이해 잘 안 되면요, 예컨대, 제가요, 예컨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부교육자가 있다 칩시다. 일단은 내가 직위상으로는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할 때에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기가 계획 세우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형 와서 목사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러면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좀 좋기 때문에 나는 계획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만약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 계획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하라고 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걸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질 것도 없고 잘 돼도 그만이고 못 돼도 그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늘 연결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단절을 하기로 해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우리 어떤 후대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이렇게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도 역사한 적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던 게 뭐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하고 늘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 코드가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뭡니까? 내가 어떤 판단할 일이 딱 생기면요. 그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돼요. 내가 그때 동으로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이 동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서로 역사하면요. 서로 가버리면 하나님 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이랍니다. 자기가 계획해놓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그거 믿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일종의 뭐냐니까 기도는 흐름인데요. 그죠? 그 기도 속에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붙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흐름이라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난주 말씀, 그전주 말씀, 이번주 말씀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그걸 연결 아닙니다. 말씀은 뭐냐? 말씀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늘 말하랍니까? 뭘? 내가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랍니까?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일종의 이제 큰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중요한 계획이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해요. 금요일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운동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깨달은 후에는요, 내가 이거는 의심도 안 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거는 기도한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미 내 안에 확정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 이거는 사단이 쥐 흔들 때, 사단이 자꾸 이거를 약화시킬 때 내가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만 내가 유지하면 돼요. 빼앗기지만 안 하면 돼요. 이게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 말씀이 다른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지금 나의 모든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상황이 각자 여러분 상황 다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내가 인도받을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요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다르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내 현장에 맞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정확한 아주 세밀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의심도 필요 없고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만 사단에게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세미하게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귀도 열고 눈도 열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인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항상 뭡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연결.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제게 문제가 딱 생기면, 자,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생긴 이 문제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정말 쉬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뭐냐?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요거 생각해보고,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요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럼 답 다 나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럼 나를 살리는 거는 뭐냐? 주로 나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라는 말은 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린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게 내가 영적인 눈을 열고 나 말고 나를 넘어서 다른 세상 현장을 보도록 만드는 하는 계획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저는 항상 문제 생기면 이렇게 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가 딱 생기는데 어제까지 아이고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어떨까 저럴까 했는데요, 언약의 말씀 가지고 딱 보면 아, 하나님이 요거 가지고 나를 복음 속으로 더 집어넣는구나. 생각하면 그럼 아무 문제 안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냐니까 하나님이 요거 가지고 지금 나 말고 다른 현장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거 봐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한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큰 의미의 그런 거고, 요거는 뭐냐니까요. 그러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현실이 있고 등등이 아니십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현장을 볼 것인가? 이거를 쭉 보면요. 여러분, 나 진짜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냐. 이 말씀이, 그죠? 이게 말씀을 딱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서 누리면요. 어느 날,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야, 이거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매일 해요, 매일. 문제 생길 때마다 해요, 저는. 문제 생기면 문제 가지고 이제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무조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약간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 이를 들어봐요. 그래, 옛날처럼 뭐 하나님 우짜까요, 저짜까요 이런 기도는 일치 안 하죠.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에 문제 생길 때, 우리 목사님, 내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이러면, 아니, 목사가 이렇게 교회에 문제 생기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러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봐 내가 그 말 안 하지.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저는 그거 안 하고 항상 뭐냐, 교회 안에 문제 딱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세상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전도할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까에 그거 포커스를 가지고 저는 봐버립니다. 그럼 희한하죠. 좀 가보면 문제도 아니고요. 좀 더 가보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몇 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또 실수합니다. 또 얻을 때도 실수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수를 안 하죠. 덜 하죠, 날보다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한테 손해를 끼치는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한 번도. 정말입니다. 한 번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못하겠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이겁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교단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요, 전혀 갈등 안 합니다. 저는 이미 내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이 또 궁금해서 목사님 뭡니까? 이렇게 물을까봐 말 안 해요, 제가. 저는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강단 제자면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한 1년쯤이나 2년쯤 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내가 속 시원하게 말할 때가 나는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좀 궁금하셔도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눈을 여시고요. 눈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굉장히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보고, 그죠? 뭔가 성령 인도받는 그런 일종의 레벨이요. 확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 못하는 거 이해하시고, 궁금 좀 하셔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 수년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나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 이름을 가지고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했어요.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한 10년 가까이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름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딱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려왔어요. 기다려왔는데, 근데 희한하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거를 하나님이 딱딱 이렇게 뭘 해나가시는 게 딱 보여요. 저는 이게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신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 같은 게 소망이 딱 생겨가지고, 어떨 때는요, 되게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모호한 말이긴 한데, 난 여러분이 좀, 영의 눈을 뜨고, 이 말을 좀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탁 타고요. 그죠? 여러분이 항상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걸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연결해 계시는데 나도 뭡니까?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연결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엇을 여기서 확인시키십니까? 첫 번째, 지금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장. 지금 현장은 완전히 흑암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엇을 지금 놓치게 만드느냐?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자꾸요. 여러분, 사람이나 무슨 조직이나 그거는요, 복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못 열면 사람들이 왜 저러냐? 조직이 왜 저러냐? 우리가 그거 원망하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느냐?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 진리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문제가 뭐냐? 자꾸 뭡니까? 복음을 상실시키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는 갈수록 뭐냐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육적으로 문제가 와요. 현장에 지금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이 닥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만약에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가 되면
여러분 경제 문제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경제라는 이걸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그게. 지금은 나뿐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요. 오승 쉬는데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 현장을 우리가 절대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현장은 지금 이렇게 되겠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바로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제자를 원합니다. 지금 재앙 때문에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냐니까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칭의자 복음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은 나중에 경제를요, 내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컨트롤 다 해버립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현장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니까요. 이 제자가 뭐냐, 이게 절대 제자라 이런 단어를 붙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운 복음의 제자. 그래서 현장에 복음의 제자 한 명만 딱 있으면 그 현장은 사는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7장입니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50명 제자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 맥락을 쭉 읽어보시면 만약에 하나님 하시는 말은 거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겠다.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한 명 없다.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게요, 나중에 멸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어려움 이거 가지고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의 제자가 된다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이익이겠습니까? 내가 어려움 겪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지고 나를 복음의 제자로 만든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느 게 이익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가 이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제자 안 되고 문제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어렵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자, 물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나는 제자가 안 돼도 어려우면 나가고 싶으면 그러면 그래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계산을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미안한데 박 목사야, 니 좀 어려워라. 그 대신에 어려움 가지고 니 좀 복음 좀 누려라.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남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계산할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왔을 때 기도 안 합니까? 그죠? 기도 하시라니까. 하시는데, 할 때마다 많으냐? 현장을 보라, 현장을. 이게 보통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현장에서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요, 문제는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만약에 이런 현장에 내가 복음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원색 복음이 현장에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뭡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우리는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절대 현장이라 말하고, 요걸 가지고 절대 제자라 말하고, 요걸 절대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왜 여기다가 절대라는 말이냐? 우리가 보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걸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오시는 문제죠.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오늘부터. 어려움이 딱 오거든.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려움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요거부터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어려움이 내가 앞으로 세상 현장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봐요. 여기 답만 찾아버리면 그러면 그 문제는 끝납니다.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네? 이게 축복이네?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되네? 조금 힘들어도 내가 참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큰 언약이라면요. 그러면 내가 세밀하게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현장에 전도할 것인가를 이제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맨날 뭡니까? 내 식으로 기도하고 내 식으로 생각하는데 요게 내가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훨씬 힘이 안 듭니다. 정말로 그래 돼버리면 힘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숨은 분들이 딱 보입니다.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게 많이 보여. 저는 우리 후대들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주셔도 저는 참을 용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유진이가 내 딸이지만요. 그냥 뭐 쉽게 말해 우리 유진이가 앞으로 미래에 겪을 어려움을 내가 만약에 절반을 내가 짊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하죠. 얼마든지 하죠. 그래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게 이거다 말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세계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느냐? 제자들이 모였다. 하나님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죠?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요 제자들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니까 완전 딴소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랬던 사람들이,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을 딱 깨닫고 마가다락방에 딱 모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뭐냐니까, 언약이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너희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언약 속에 서 있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증인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느냐? 사건을 딱 일으킵니다. 사건을. 그 사건이 뭐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죠? 이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맨날 거기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안전뱅이였고, 그러니까 안전뱅이니까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거지로 동냥을 할 거 아닙니까? 구걸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냐니까 이 사람에게 돈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전뱅이니까 우리가 책임지심이 안 생깁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다가 혹시 안전뱅이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냐니까 그 안전뱅이를 늘 봤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봤단 말입니다. 봤는데도 한 명도 그렇게만 봤지 다른 걸 못 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럼 뭐냐니까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이 지금요 예루살렘 현장 전체에 복음 전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니까 매일 가던 늘 가던 그 성전에서 오늘 뭡니까 베드로 요한이 딱 지나가다가 옛날에 못 봤던 걸 딱 본 거예요. 저 안전뱅이가 보니까 저게 옛날에는 못 봤는데 내가 딱 보는 거 저게 영적으로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해결이 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은과 금 있어도 나는 그거는 이게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너를 살릴 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 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난리 났죠. 사건이 생깁니다.
증거가 일어나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열매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안전병기가 일어나니까 야 역사 일어났다 하는데 아니요.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건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뭡니까?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안전병기가 딱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죠? 이제 예루살렘 전역에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저거 혹시 가짜 아니냐?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핍박을 막 합니다. 근데 한쪽에는 핍박이 막 일어나는데 한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걸 보고 복음을 깨닫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에 불과해요, 과정. 진짜 열매는 뭐냐니까, 그죠? 문제가 막 생기지만 그 속에 진짜 복음 깨닫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일어났는데 그 땅끝이 뭡니까? 우리 하만까지 복음이 온 거야. 이거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하나 제가 더 소개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안 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너희가 24시간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요겁니다. 요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뭐든지 기도해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계획한 걸 하나님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계획 일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딱 알고 기도를 제대로 아시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오늘부터 숙제를 한번 가지시고요.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저는 무시는 아닌데 상당히 지금 옛날보다 기도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떨 때 제가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어떨 때 혼자서 막 상상을 막 해요. 앞으로 한 5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가 막 이러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확 좋은 거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제하고 100%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면요. 저는 사실 우리 성가들을 우리 애기 있는 그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애기 안고 막 성가대 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찬양을 막 배우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은 음치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음치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오랫동안 우리 음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음치를 잘 이해합니다.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상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음치를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애들하고 정말 찬양 막 하면 좋겠어요. 애들.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예컨대 오후에 우리가 우리 렘넌트 예배할 때 여러분 애들 안고 그러지 마시고 찬양하러 오세요. 하고 찬양하고 또 가세요. 가면 되잖아. 안 될 것도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아이디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렘넌트를 딱 후대를 생각하면요. 정신이 부등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컨대 예배 시간에 좀 우리가 마음이 좀 루즈해졌다고도 후대 딱 보면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예? 내가 은혜 받을 때지.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애들 좀 울어도 여러분 뭐 좀 이해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도 아까 사실 지난주에 내가 생각했는데 우리 뒤에 우리 지금 애들 부모들이 좀 너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장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불안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뒤에 공간이 좀 남습니까? 그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뒤에 공간에 일단은 이동식으로라도 저기에 우리 애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뭔가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걸 좀 장만해서 처음부터 설치하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뭡니까 좀 약간 장애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뭡니까 이렇게 입장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재정부에서 한 몇백이라도 좀 주하세요. 할 수 있죠.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찬양도 배우고 막 기도도 배우고 하면서요. 우리 마음껏 이렇게 하고요. 어른들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후대들 뭐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이 앞에 와서 여기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 밑에 까는 거 이야기했거든요. 애들. 이렇게 뭡니까? 근데 뒤에 깔아버리면 뒤에는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러나 아까 생각에 그 말을 듣다가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깔면 어떨까? 여기 깔고 여기서 애들 뭡니까? 보면서 예배하고 해도 안 될까요? 만약 애 너무 울면 또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까? 뭐 안 돼요.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정말 나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그 영적인 부분을 애들이 참 누리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요 그거 딱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져요. 야, 우리 교회는 막 렘넌트 애들이 막 어릴 때부터 뭡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슴이 되게 저는 설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또 여러분이 여러분이 막 시끄럽다 이러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그러면 서로가 다 우리 후대도 살리면서 나는 우리 어른들도 그때 막 정말 우리가 살고 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일하는 성경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요, 하나님은 진짜 원하고 계십니다.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시간표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이 5가지 시간표가 내게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 네 제발 좀 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 뭔 말 알겠습니까? 이 5가지 시간표는 뭐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표는 5가지가 뭐냐? 5가지는 정리한 건데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빡 열린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제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 제사가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현장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요게 5가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시간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표가 되면 뭐가 생기느냐?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5가지 문. 5가지 문. 하나님이 현장에 나를 위해 준비한 이 5가지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동안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오니까. 그죠? 이 문이 뭐냐? 바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경의 역사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라는 이게 옛날에는 전도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전도가 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도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네 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가 더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시간표가 안 되니까 이 문이 닫혀 있지. 맞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문이 활 열리잖아요. 평일날 오시면요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냐? 안 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되게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5가지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이 뭐냐? 야, 진짜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구나. 옛날에는 내가 안 되었던 내가요, 완전히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저는 정말 이걸 체험했습니다. 제가 나는 옛날에 정말 뭘 몰랐는데 나는 내밖에 몰랐고 내 눈밖에 모르고 살았고 나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저는요 애도 싫어하고 저 애 되게 싫어합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저 애 되게 싫어요. 저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중에 우리 애가요 결혼해가지고 어디 가서 손주 나와가지고 내보고 보락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진짜입니다. 저 애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애가 막 울면요 한 몇 번을 못 참습니다. 제가 걱정이에요. 제가 랩런트를 키우는 교회 목사가 이래가 걱정인데 희한하죠. 지금 엄청 바뀌었습니다. 제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요 막 정말 뭡니까 막 이렇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하는 거 내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가 왔을 때마다 이 문제 속으로 내가 진짜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뭐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께 정말 난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오면요 이제 문제 안 당할 자신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 다음은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만드는 것인데 아직도 좀 부족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시면서 저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기도 성도들이 이 말씀의 흐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나타나고 그럼 그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고 내가 나밖에 몰라고 조그만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랬던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고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 이렇게 이 주제가 조금 이렇게 좀 크고 산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짜 배우고 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를 깊이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백전백패하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발판으로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런 우리 정말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